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많이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you claim to be you are disciple of Christ. 예수의 제자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아시다시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동시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들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까요?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믿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 말하고 생각으로 기도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향한 비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같은 편을 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공격하는 아군의 오인 사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믿는 사람, 즉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생길까요? 선이 생깁니다.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편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보이지 않는 분열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을 찾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 이것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신 것은 그들의 부족함과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 행동 뒤에 있는 아픔까지 바라보라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너는 모르잖아. 너는 그만큼 지식이 없잖아. 너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던집니다. 너는 모르잖아. 모르면서 뭘 네가 얘기를 해? 뭘 물어봐?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물론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긍휼 없는 지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긍휼 없는 그 지적,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도나 말을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들은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악하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한 사람도 내 의도는 좋았다고만 하지 말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한 사람은 들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은 사람은 말한 사람의 의도를 선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아군의 오인 사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누군가를 통해서 2시간짜리 설교를 보내주셨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벌써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너가 뭐를 듣고 배우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저는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도 거기에 나온 건데 보세요. 제자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부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알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을 배웠다면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용서를 배웠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배웠다면 내 말과 행동으로 분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 제자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내 생각을 동의하는 결과, 즉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음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와 같이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편이 생깁니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보이지 않는 다른 편이 생긴다니까. 그럼 제자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이러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하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세우는가? 이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세우는가? 즉, 이 기도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가? 나는 사람을 즉 예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준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죠. 글을 써서 보고 기도를 나누라고. 왜? 보고 마음의 것을 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기도문 다 씁니다. 찬양 인도할 때 다 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 마음이 아닌 내 생각으로 던질까 봐. 왜냐하면 제자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제자라고 알아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자인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직분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긴 기도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긍휼의 말, 긍휼의 생각,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그 베드로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사랑은 나의 생각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까지 주님 안에 품는 것. 그러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전서 13장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큰 믿음과 지식과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옳으냐만이 아니라 그 말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렸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지식대로 뱉고 던집니다. 여기에서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입을 통해서 얘기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던지면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못을 무조건 덮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암시하거나 기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당사자와 사랑으로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의도가 다르게 틀렸다면 미안합니다. 내가 표현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들은 사람도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그분에게 선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럼 말한 사람은 자신의 표현을 돌아보고 들은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가 말씀이 나오죠. 첫째 뭐냐? 아무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아무든지. 그러면 제자의 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좋은 의도로 말하였다고 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단어가 뭡니까? 날마다입니다. 제자의 결단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자신을 내려놓았어도 오늘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 감정과 생각, 자신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상대방에게 지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나의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들으셨어요? 반박하고 싶지만 공동체를 위해 말을 절제하고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 자신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변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겨냥하는 화살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따르며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사람의 의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누구에게는 자신을 겨냥하는 말처럼 들렸다면 그 가능성도 겸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상한 사람도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 할 것은 누가 옳은가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말과 기도가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여러분, 제자는 사람의 잘못보다 그의 아픔을 먼저 바라봅니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사랑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집니다. 기도는 사람을 겨누는 화살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함께 무릎 꿇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마한 사람도 품고 상처받은 사람도 품으며 아군의 오인 사격을 멈추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샘중앙교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주 동안 공부하는 거, 여러분 힘들더라도 다 공부하셔서 정말 내가 제자도의 삶, 내가 직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부해서 여러분 한번 깨우침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